오늘 저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16번을 공부했어요. 16번. 오늘이 이제 마지막 공부하는 날인데, 오늘은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최종적인 권면을 하고 계시죠. 그것은 이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기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내 보좌에 앉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보좌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는 남의 보좌가 아니라 나의 보좌에, 내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자신의 보좌도 있지만 남의 보좌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보좌라 그러죠. 이 보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드로노스라는 단어예요. 드로노스.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보좌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좌, 두 번째는 사단의 보좌를 가리킬 때 똑같이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의 보좌요, 또 하나는 어린 양의 보좌예요. 먼저 아버지의 보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거죠. 이 아버지의 보좌는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보좌인 것이죠. 히브리서 8장 1절 보면 위엄의 보좌다, 그리고 그 우편에 어린 양이 계신다는 것을 볼 때 이 위엄의 보좌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절이 되겠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5장 7절 말씀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어린 양이 책을 취해요. 그러므로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아버지고, 바로 이 보좌는 아버지의 보좌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아버지의 보좌와 어린 양을 구분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보좌죠.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21절에서 내 보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9장 28절 보니까 인자가 앉은 자기 영광의 보좌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인자가 앉은 자기 영광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인자가 앉은 자기 영광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보니까 위엄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셨느니라.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본래 자신의 자리를 비우시고 타락한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본래 예수님의 자리를 비우고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역이 다 끝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보좌 가운데로 다시 복귀하시는 거죠. 보좌 가운데로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구속사역이 끝났을 때 어린 양의 보좌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 가운데에 같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보니까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라.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도 내가 이기고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속사역이 완성되면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로 옮겨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보니까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데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속사가 완성되는 그날을 하루속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앞당겨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야 어린 양의 보좌가 아버지 보좌에 앉아서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도 아버지 보좌에 앉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21절에서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또 이겨가지고 아버지 보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보좌에 앉아 있으면 우리도 아버지 보좌로 같이 옮길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린 양의 보좌가 보좌 가운데로 복귀하는 그날이 앞당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대지의 두 번째로 사단의 보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노스라는 보좌는 때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고 때로는 사단의 보좌를 나타내죠. 그러면 사단의 보좌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보좌를 모방하여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타락한 인생들은 그 보좌가 가짜 보좌인 줄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조종을 받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 보니까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기를 버가모 교회가 사단의 위에 살고 있다 그랬죠. 그 위가 드로노스 보좌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보좌 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보좌가 있는데 그 사단의 보좌를 사단 마귀가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짐승이 그 사단의 보좌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을 통제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 10절 말씀 보니까 5번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죠. 이것은 짐승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보좌는 사단 마귀가 넘겨준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 말씀 보니까 붉은 용 사단 마귀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짐승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방하여 그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기 때문에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짐승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에게 권세와 큰 능력과 보좌가 주어지니까 다 짐승을 쫓아간대요. 이것은 앞으로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무리 사단마귀 짐승 적그리스도가 큰 능력과 권세와 보좌에 앉아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부르심 받고 빼내심 받고 또 하나님께 진실한 자들이 되어서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이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큰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해줘요. 아니, 우리 같은 신분에 우리가 왕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를 왕 노릇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앞으로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밑에 새끼 왕이 돼가지고 전 세계 우주 열방을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넘겨주고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앉는다라는 말이 2번 나오죠. 이 말씀은 헬라어로 카디조라는 단어예요. 카디조. 그런데 이 단어가 아까 보좌라는 단어와 같이 쓰일 때는 다스린다, 왕 노릇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나오죠. 분명히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니까 보좌들을 보니 앉은 자들이 있다. 보좌들을 보니까 앉은 자들이 있대요. 그런데 이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줘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증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 노릇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들입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왕 노릇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의 실체가 이거죠.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두 번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당연히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왕 노릇한다,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보니까 아까 이기는 자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또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지 아니한 자들, 이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계시록 20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경의 개념, 성경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래요. 그러면서 거룩하고 복이 있도다, 둘째 사망이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둘째 사망이 이 사람들을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20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로다. 왕 노릇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게,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듯이 오늘 이기는 자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왕 노릇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는 왕처럼 존귀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왕처럼 존귀한 자가 된다. 옛날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있는데 다윗 왕 그 보좌에 같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얼마나 높이 우러러보고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을 만드신 주님과 우리가 같은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욥기서 36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의인을 향하여 쳐다보시는데 우리는 누구 쳐다보다가 딴짓하기도 하고 딴 데로 눈을 돌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의인을 향해서 눈을 돌이키시지 않는데요,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인을 왕과 함께 영원히 보좌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욥기서 3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존귀하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가반데, 이것은
높이 올리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은 비천한 자리, 가난한 자리, 멸시받는 자리,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좌에 앉히시는데 우리가 높이 올라가서 존귀한 자로 영광받는 날이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날마다 행복한 거야. 근데 그 소망을 잊어버리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날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에는 3가지 왕노릇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3가지의 왕노릇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왕노릇해요. 이 땅에서. 오늘 우리는 아이고 내가 천국 가면 그때서나 왕노릇하지 이 땅에서는 왕노릇하기 글렀어? 우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나가면 되는데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왕노릇해?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빌빌하게 사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요한계시록 5장 10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있죠. 계시록 1장 6절에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또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어디에서요?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사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십자가 피로 우리를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왕과 제사장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믿으시고 이 땅에서도 십자가를 믿고 나갈 때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합니다. 천년왕국에서 이제 분명히 세상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하반절 보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시는 1000년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왕노릇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왕노릇해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땅에서 왕노릇 영원한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도 영원하지 않아요. 왜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단이 결박에서 풀려가지고 곡과 마곡을 미용해서 또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왕노릇은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왕으로서의 완전한 통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한 진정한 왕으로서의 완전한 통치는 천년왕국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왕으로서의 완전한 통치는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죠. 또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죠. 이제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합니다. 누가 왕노릇합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나는요 계속 나한테 이득되는 것만 추구해요. 이게 나야 나. 근데 그 나를 이겨야죠. 그래서 내가 이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이라면 그걸 붙잡아야죠. 바로 그분이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시록 3장 21절에 내가 이기고 예수님이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도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오직 승리뿐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아무리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군중의 함성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대한민국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겼으니 우리도 이긴다 믿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붙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날마다 이 땅에서도 왕 노릇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